오늘 우리들이 이제 철로역정의 두 번째 정거장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두 번째 정거장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제는 첫 번째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첫 번째 정거장 거쳐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결단하시고 집중하셔서 출발하시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출발한다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 번연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다가 여러 가지 정거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정거장이 뭐였냐면 실망의 늪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망의 늪의 정거장에 가게 되면서 자기의 믿음을 사탄이 다 쪼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씨를 뿌리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거는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못 내리는 겁니다. 어떤 거에는 돌짝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싹이 나오다가 그냥 태양빛이 오게 되니까는 그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씨는 나오다가 가시 기운이 더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만 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가시가 찔러서 죽여버리고. 새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라 죽이기도 하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길이 이 실망의 늪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첫 번째 정거장을 잘 건너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정거장에 우리가 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집이었습니다. 고집이 우리를 이제 실망의 늪에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꾸 내 감정을 의지해서 변덕하는 마음이 나를 실망으로 빠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이득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거장에 딱 걸리면은 오늘 우리들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다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가는데 제일 먼저 건너야 되는 정거장은 뭐였냐면 이 실망의 늪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망의 늪에서 허우적대었습니다. 허우적대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우미가 오게 되면서 실망의 늪에서 이제 이 그를 건져주게 됩니다. 왜 당신은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라 그랬는데 똑바로 가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 중간에 정거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쓰러졌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똑바로 가십시오. 그리고 뛰어가십시오. 그럽니다. 똑바로 가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그 천성을 향하여서 뛰어가십시오. 이렇게 다시 크리스천에게 이 하나님이 보낸 그 도우미가 그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는 실망의 늪에서 첫 번째 정거장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이번엔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멋진 사람을 만나는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두 번째 정거장에서 만난 사람은 세속 지혜였습니다.
세속지혜였어요. 어디 가요? 예, 제가요 멸망의 성을 떠나서 내 삶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내가 천성을 향하여서 지금 좁은 문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당신에게 아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지혜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나는 세속지혜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이용해서 저쪽에 가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산과 그 왕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왕을 만나게 될 터인데 당신의 지식을 사용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율법의 산에 가서 당신의 도덕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당신은 그 천성길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배우기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좀 더 넓고 쉬운 문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여지껏 쌓았던 그런 지식,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좁은 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옷도 화려하고 그리고 모양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이 크리스천이 두 번째 정거장을 가게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오늘 우리들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 여러분의 지혜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도덕도 역시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도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잘못되고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신호등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 이제 파란 신호등이 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빨간 신호등이 되었을 때는 횡단보도에 이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뀔 때까지 차가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이제 이 딱지를 띄고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이 법이 강해졌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는 사람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차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차를 서 있으면은 뒤에서 계속해서 빵빵거리면서 얼마나 푸시를 하는지 모릅니다. 서 있는 게 맞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야 될까? 3초 남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뒤에서 빵빵 잡고 거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거장을 우리가 거쳐 가야 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네 지식을 갖다가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실망의 늪으로 여러분들이 또다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미끄러지고 말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붙들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래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라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도덕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그러면 미끄러지는데, 되지 않는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회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근 30년이 다 돼갑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 전에 전도사 생활을 빼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년에 30주년입니다. 야, 아무도 놀래지를 않으시네요. 와, 고맙습니다. 와래도 해주셔서. 저도 놀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는 제가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43년 목회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43년 목회를 보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그 기간을 빼고, 그리고 제가 30년 목회를 했다 그러면 70년이 넘는 겁니다. 근데도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하시지,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안내자일 뿐이죠.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치유의 자리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묶여진 매듭들을 제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했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좁은 문이 무엇인가,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 지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내 힘으로 의를 행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우리 저 뒤에 정정구 집사님 가정이 있네요. 정정구 집사님 가정이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녀들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10장이 아니라 1장 21절이었습니다. 1장 21절. 여러분들 정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었습니다. 1장 21절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사자라고 되어 있죠. 사자 64장. 자, 6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이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한 줄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게 정의고 내가 행하는 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이 행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걸레와 같고 잎사귀 같이 시들무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죽은 잎사귀와 같습니다. 이미 죽은 잎사귀였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바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그냥 싹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쓸어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의와 우리들의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우리가 애를 써서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내 지식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결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만 만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라고 하는 거, 이게요 나를 우쭐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거기 유학생들 교회는 다 석사, 박사 후기 과정 이 교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10분의 1 유학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대사관에 영사관에 등록되어 있었던 미국의 유학생들은 16,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코스타라고 하는 그 유학생 집회에 1,6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5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석사를 마쳤든 아니면 박사를 마쳤든 아니면 교수요원으로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코스타 20주년이 되었을 때 한 명의 간사님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해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갖다가 이제 만나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교수요원으로, 연구요원으로 아니면 각 부서로 이렇게 들어갔던 요인들이 어느 교회로 집중이 되어 있었냐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들로, 분당 우리교회, 이런 데로 다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뭐였냐면 대전의 대덕단지로 연구원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울산대학의 교수로 갔다든지 이렇게 각 지방대학의 교수요원이라든지 연구요원으로 갔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요, 자기하고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온누리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데 간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갔더니 자기들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하는 생각, 환경에 맞지 않으면 오늘 그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디서 평화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랑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희생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교만으로 만들어서 이 실망의 늪으로 빠뜨리고요, 또 하나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난 저러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나도 교회 다녔다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다라 그래서 청년부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부는 여러분 많이 성장해서 3, 4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의식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젊은이 청년부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젊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젊은이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는지. 그것은 온누리교회, 아니 사랑의 교회, 뭐 이런 큰 교회 외에는, 아니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학촌에 있는 교회, 이런 데 외에는 여러분 로컬에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식이 다른 겁니다. 오너십이라 그러죠. 주인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한 명이 우뚝 섰을 때, 여러분이 속장님이 없기 때문에 나 속장 안 할래요. 내가 코치가 없기 때문에 다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안 할래요. 아니 회장을 다 안 한다 그러니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도 안 하니 내가 카페지기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 내가 오늘 안내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내가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믿음, 없으니까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속임수였던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옳고요, 주님의 말씀만이 의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혜나 율법 의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 죄의 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내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시게 될 터인데 오늘 그 내 안에 있는 짐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는 그때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했던 삶에서, 나의 의를 앞세웠던 삶에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에 써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써 있는 게 뭐였냐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오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좁은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정거장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정거장을 거치면서 두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 제목은 세속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율법, 나의 의, 나의 정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내가 그렇게 믿어서
내가 나를 앞장세우고 내 교만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나를 사탄이 실망의 늪으로 떨어뜨리는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마지막 두드릴 때 문이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문을 열고 들어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